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07편 23절에서 31편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라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송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TV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자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그 인생을 비유하기를 항해자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다. 오늘 우리 하정수 형제가 그런 찬양을 또 오늘 항해자라는 그런 찬양을 또 부르고 했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런 찬양을 불러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비유할 때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로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인 줄 알고 출항하였지만, 배를 타고 이제 저쪽 항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떠났지만 광풍이 불어와서 삽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붙잡히게 되고,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보잘것없는 이 배가 마치 침몰할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 107편에서도 인생에는 풍랑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날, 좋은 날, 맑고 화창한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큰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을 만나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풍은 어부들에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들만 이 폭풍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이라는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개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면 이 풍랑 앞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못난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태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풍랑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여러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배도 풍랑 앞에서는 여러분 별 방법이 없습니다. 수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그 거대한 선박도 풍랑 앞에서는 여러분 마치 큰 바다에 떠 있는 그 선박이라 할지라도 마치 여러분 종이배처럼 언제 가라앉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는 것이죠. 유조 탱크를 싣고 가는 선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수무책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풍랑 앞에서는 나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면 해양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해양대학 출신들이 여러분 나중에 선장님이 되시고 또 배를 모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선장이 되신 분인데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두려운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제가 원하는 저 항구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이분이 여러분 고백하기를 그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 풍랑 앞에 다시금 배를 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제는 지상 근무를 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배를 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분이 지상 근무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장로까지 되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누가 만납니까? 풍랑은 누구나 다 만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구멍가게 주인도 만나고 큰 기업을 하시는 분도 만나고 재벌도 줄줄이 다 만나는 것입니다. 경비원도 만나고 여러분 대통령도 풍랑을 만나고 국무총리도 만나고 누구든지 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만 풍랑을 만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이도 노인도 남녀노소도 할 것 없이 어디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아무리 좋은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미국에 살아도 한국에 살아도 풍랑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여러분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풍랑을 만납니다. 세상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도 두렵고 무섭고 낙담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풍랑이 일어날 때 잠시 두려워하고 잠시 낙담이 되고 잠시 무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근심과 그 두려움이 여러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와 육지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낙담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풍랑을 만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고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더 크게 일어날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빨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9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사역 가운데 피곤하셔서 우리 주님도 사람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인지라 여러분 피곤하고 사역에 지치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는데 지쳐서 그냥 주무셨어요. 얼마나 깊이 주무셨는지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제자들 대부분 여러분 어부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고기잡이하는 그 여러분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풍랑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난리와 소단 가운데 주님께서 잠에서 깨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풍랑을 보시고 바다를 보시고 주님도 막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낙담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어부지 않느냐? 어부니까 어떻게 좀 해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다와 그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성난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도 바다도 여러분 그 호수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 역사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건설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니까 여러분 커누트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분인데요. 덴마크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용감했다고 합니다. 이 커누트가 여러분 자신의 부왕을 따라서 영국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을 정복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무려 21살, 21세에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의 형이 여러분 죽은 뒤에는 덴마크 그 나라까지 겸하여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10년 후에는 바이킹들을 다 제압하고 노르웨이까지 통치하고 스칸디나비아 여러분 대해상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커누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출한 왕으로 인해서 그 신하들이 이 왕을 바라볼 때에 대단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앞다투어서 그 왕에게 나아가서 이 왕을 칭송하고 아첨하고 왕에게 여러분 입 바른 소리를 그렇게 하는 신하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왕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능력자요 권능자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을 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이 커누트 왕이 그 신하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폭풍이 일어나는 그친 바닷가로 그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내가 명하노니 잠잠하라. 커누트 왕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나 그 바다는 여러분 잠잠하여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폭풍이 치고 더 그 바다는 바다는 더 험악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커누트 왕이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절대 자이냐? 내가 이래도 절대 권능자이냐? 내가 이래도 왕이냐? 바다도 파도도 순종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고 커누트 왕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왕관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 커누트 왕이 죽는 그날까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왕관을 쓰지 않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폭풍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거친 풍랑이 있는 이 여러분 인생의 바닷가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풍랑이 일어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바다와 풍랑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랑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까요?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민족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민족이 여러분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민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여러분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랑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풍랑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유익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을 가만히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 없는 모든 인류에게는 이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풍랑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엉컹기가 나서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07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7편을 보면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0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람에게 허감이 찾아옵니까? 왜 사망이 찾아옵니까? 왜 공포와 여러분 쇠사슬에 매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인간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풍랑들이 여러분 우리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풍랑 앞에 이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이 풍랑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죽음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죄악의 그 풍랑, 흑암의 풍랑, 사망의 그 그늘에 여러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 풍랑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어떤 권력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알렉산더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저 로마의 시저가 여러분 풍랑을 이겼습니까? 나폴레옹이 풍랑을 이겼습니까? 히틀러와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정치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풍랑을 이겼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능력으로도 여러분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하지만 인생의 바다가 잔잔할 때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바다에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칠 때에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난 그 인생들,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자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죄악의 풍랑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음의 풍랑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저주의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풍랑, 여러분 교회의 풍랑, 국가의 풍랑, 여러분 실패와 방탕과 미움과 낙심의 풍랑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지만 속수무책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풍랑이 만나면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 풍랑을 뚫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죽어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풍랑을 만난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많은 여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랑을 만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질병의 풍랑을 만난 분들, 재정적인 풍랑을 만난 분들, 자녀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 또한 여러분 자신의 삶의 터전에 그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분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풍랑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환난이 있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악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존자를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았는지, 죄 때문에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났나요?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존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에서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큰 여리고 성도 여러분 무너뜨렸는데 왜 작은 그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왜 풍랑을 만났나요? 그 위대한 다윗이 어쩌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할 때 풍랑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남편 탓일까요? 남편이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분 아내가 풍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자녀들로 인하여 여러분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처에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언제나 여러분 풍랑이 올 수가 있지만 그 풍랑이 일어날 때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게 여러분 말이 아니라,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 때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알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 모세도 느헤미야도 마치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만 우리는 남 탓을 하나요? 왜 자꾸만 우리는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목회자 탓을 하고 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왜 자녀 탓을 하나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요? 내 탓이 아닌가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원망해도 안 되고요,
아내를 원망해도 안 되고 자식을 원망해도 안 되고 이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적으로도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거역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을 빨리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여러분 풍랑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한국 교회를 많이 탓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누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했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지? 왜 그 교회는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자신은 의인이냐?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졌냐? 우리 교회는 괜찮았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 107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그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공황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시에 그 위기 가운데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전쟁 가운데 그 천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이젠하워도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위기 속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모세도 갈대 상자에서 살아났고 에스더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살아났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풍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은 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떨어졌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풍랑이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포구가 되시고 항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과거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랑은 또 다른 풍랑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부모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내가 만난 그 풍랑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 가까이 누가 올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가 내 풍랑 가운데 여러분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풍랑 중에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그 풍랑을 밟고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자굴에 있으면 사자굴에 찾아오시고, 태평양 한복판에 있으면 그 태평양 바다 한복판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수술대에 있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수술대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긴급한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환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고요하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풍랑으로 인하여 곧 침몰할 것 같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토록 소원하던 그 항구로, 안전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친 풍랑과 광풍이 어느새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새 잠잠해져 버렸어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바라는 항구, 안전한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 앞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다 침몰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면 결국은 여러분 풍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사단은 더 크게 요동하고 역사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느냐고 사단은 우리에게 더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자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라는 저 천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멸망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여러분 마귀인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해방자요, 속이는 자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러분 풍지박산을 만들고 여러분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마치 여러분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휘저어져 버리는, 여러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마귀에게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가정의 풍랑일 때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할 때에 마귀야, 물러가라. 이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사단에게, 마귀를 향하여 물러가라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대통령께서 아무리 나라를 잘 이끌고 싶어도 대통령의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 하고 싶고 부흥케 하고 싶고 성도들을 여러분 정말 잘 이끌어가고 싶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눈물 흘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사당을 쏟고 하나님 정말 진실되게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했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같이 힘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다 할지라도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정직하게 하고 여러분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한 사업에 사기꾼이 더 여러분 덜 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정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업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목회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목회를 마음대로 되는가요? 내 뜻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풍랑이 있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역사와 마귀가 휘저어버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 그 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만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아무리 알뜰하게 10년을 벌고 여러분 10년을 모으고 해도 한순간에 홀랑사기를 당하여서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까? 그 10년의 수고가 헛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버는 것만 생각하죠. 내가 벌면, 내가 이렇게 모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와 잠언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그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번다고 여러분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며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민족이 마치 소용돌이 속에 막 마귀가 휘저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러분 다시금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새롭게 하실 그 민족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로 주님이 우리의 사공이 되시고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장비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항해에 필요한 장비가 있었나요? 노아는 목수도 아니고 노아는 여러분 어부도 아니었어요. 배를 몰아본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지은 그 방주가 여러분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물이 터져나서 이 온 땅을 여러분 물로 덮었을 때 그 노아의 방주는 1년 이상 든든하게 여러분 그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여러분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똥찬 무슨 장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노아의 방주의 운전사, 그 노아의 방주의 선장이 누구십니까? 노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위대한 선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직접 인도하신 것입니다. 운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 여러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여러분 풍랑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바라는 항구,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소망,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할 때 풍랑이 지나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저주와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